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상태를 더 열어 보여주소서. 아멘. 주님, 더 빛비춰 주소서. 아멘. 주님, 미지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주님, 이 미지근함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순간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닫혔던 마음문을 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순간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소서. 아멘. 주여,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네.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제 안에 작은 부담이 있습니다. 아멘. 이 부담을 말해내기 원합니다. 네. 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이라는 책에 리영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집회에 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에 세 가지 큰 대적,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는 특별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요 부담은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미지근합니다. 두 번째로 집회 생활에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몸을 들이고 우리 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너 솔직하게 은밀하게 세상 좋아하지 않느냐, 게임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솔직히 나도 그랬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개개인마다 은밀한 가운데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가서 접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마음 안에 깊게 와닿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태도보다 지금 이 순간 열고,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이 문제에 있어서 빛 비춤 받기 원하고 제 교회 생활 가운데 치유받기 원합니다. 죽어 있음 없음, 미지근함 없음, 열매 있음, 우리는 이걸 뚫어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많은 때 아주 우리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나가봐야 합니다. 리영재님은 열매가 없다면 그러한 주님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잘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근함에 대해서 제 부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지근함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미지근함은 정복되어야 한다. 네, 미지근함은 정복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미지근함이 없습니다. 이 미지근함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집회 이후에 이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미지근함을 정복하려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함으로 정복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지식의 공허한 만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겠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어머니, 부모님 되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많이 부끄럽지만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풍성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10년 전에 누렸던 그 방식 그대로 여전히 낡아져 있는 방식으로 누릴지 모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영재님은 판에 박힌 기도, 판에 박힌 생활, 판에 박힌 모든 것을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에 박힌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늘 새로우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하고 자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새롭게 체험하기 원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한 다음에 이 미지근함을 정복하는 이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첫 번째,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어떤 메신저를 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딸아,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어머님의 교훈이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딸아,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첫 번째, 배가 나온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아침에 늦잠 자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댓글에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결혼을 못 하시겠네요. 딸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많은 세상적인 댓글이 있었지만 제가 와닿았던 것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게으른 자임을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태하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좀 있으면 읽겠지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제 상태가 그런 상태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불타기 원합니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학생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좀 웃긴 점이 있었는데요. 차가 그냥 일반 물에 그 면발과 그 스프의 조화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거를 그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는 그냥 아무런 그런 향도 안 나고 맛도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이 끓었을 때 뜨거운 그 물에 이 스프와 라면이신 그리스도가 넣었을 때 이 온 홀의 라면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뜨거워졌을 때 이런 스프, 이런 라면 냄새가 퍼지는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내 상태가 뜨거워야 되는구나. 차가워서는 그리스도 향기를 흘려보낼 수 없구나. 정말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려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주님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네, 정말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지근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의 풍성을 추구함으로써, 두 번째는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로마 숫자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A, B, C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이신 분,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네,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의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의 의견,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엽에 주님은 합당한 교회, 이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1세기도 안 돼서 그 교회들 중에 일부가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보면 타락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영국에서 회복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참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번에 아멘이신 분. 이 아멘은 확고한, 견고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고한, 견고한, 신뢰할 만한. 주님은 확고하시고 주님은 견고하시고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아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되고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말한 주님은 확고하시고 견고한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그리고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C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주님은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신데 이 근원이신 주님을 떠났고 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7절, 15절,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나는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교회는 회중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현저한 이 특색,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가장 현저한 특색이 있습니다. 두 단어인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장 17절에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풍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숫자 2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풍부한 자랑. 이것은 바로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곤고함. 이것은 비참함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몹시 빈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D번에 가련함.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련함. 벌거벗고 눈멀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빈궁함.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 이런 영적인 실제 면에서 멀어졌습니다. 가난한 것입니다. F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눈이 멀었음.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소서. G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벌거벗음. 이 벌거벗었다는 건 우리는 두 번째 오시신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지금 곧 코에 내쳐지려 함. 이것은 뭐냐? 교회에 대한, 저를 보십시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모든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토에 내쳐진다는 건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심. 이것은 무엇이냐?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주님의 풍성을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오시다가 아니면 가시다가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저 문에 나가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이 문에 붙여져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집회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교회의 단수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네. 로마서 3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면. 계시록 3장 18절에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불에 재련한 금. 이 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 다 알고 계시죠?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성한 본성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금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새로운 초점에 와 있습니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뜨거운 시련된 금을, 신성한 본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A번 그리고 B번과 C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B번과 C번 읽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여기에 금이 있고 흰 옷이 있고 안약이 있습니다. 금이 있고 흰 옷이 있고 안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드리는 이러한 바울의 영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라이프 스터디에서 리영진이 말한 이 기도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당신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주여, 나는 지식이나 공허한 교훈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본성을 귀하게 보고 적용하기 위해 나에게는 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나에게는 이러한 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믿음이 되소서.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신 당신에 의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좋다. 만일 내가 나를 얻기 원한다면 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너의 누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어떤가가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넌 주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럼 대학생들에게는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게임, 그들이 원하는 영화 보는 것들, 심지어는 어떤 혼의 누림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혼의 즐거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대학생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는 두드리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이 흰 옷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 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의 이런 벌거벗은 어떠함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옷은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신, 우리 존재가 살아 표현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생활은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정될 수 있는 이 지위와 자격을 주는 두 번째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나,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에 의해 살지 않는 이 형제는 수치스럽고 벌거벗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잘 할 수는 없지만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벌거벗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아름답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존재로부터 살아내어지도록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나의 생활로 갖고 싶습니다. 나는 자신을 교정하거나 개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당신이 나의 존재로부터 살아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외적 덮개이고 인정되고 선발되기 위한 두 번째 옷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 받고 우리 안에 옷이 한번 입혀졌습니다. 가장 좋은 옷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 미지근함을 정복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길을 갈 때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안약을 사야 합니다. 이 안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름 바르시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영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많은 영이 필요합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그 물건이 100만 원입니다. 다이아몬드죠. 근데 알고 봤더니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다. 사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되팔아도 400만 원 이윤이 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반드시 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가? 근데 제 안에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지불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 그러나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능한 한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보았다면 안약을 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름 바르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진가와 소중함을 보고 또 이러한 통찰력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이 그분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빛비춤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세미나는, 그리고 이번 메시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고 빛비춤 받아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빛나는 장래, 그의 장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제가 아직 둥둥 배 필요는 없지만, 장가를 못 갔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가정과 나의 운명과 나의 영적인 장래, 나의 모든 장래와 나의 온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대가로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저번 한 주 이 내용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기꺼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주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절대 울면 안 된다. 네. 글썽이어도 안 된다. 네.
강하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온 일생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가치를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책망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글자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이러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받을 때, 또한 그런 책망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교회에 합당한 치료를 줄 것입니다. 징계를 보겠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다루기 위해 주님이 취하시는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면 징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번에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뜨겁고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마음이 만져져 있고 뜨겁게 뭔가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봐야 되겠다. 정말 미지근한 자신을 돌이킨다. 이런 어떤 다짐과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식의 공허함으로 만족했던 것을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6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아멘. 보아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에이멘.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A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심. B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경찬을 먹은. C번을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A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문이 나오죠. 문. 이 문은 교회의 문입니다. 단 하나의 문이죠. 그러나 이 문을 여는 건 우리 각 개개인의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B번에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다는 건 앞에서 성경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먹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만나가 우리의 감추인 만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라오디게 교회 보낸 서신에서는 매년의 절기 때에 가나안의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습니다. 10번에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음.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권세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공동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9장 21절에 이기는 이가 나옵니다. 이기는 이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이기는 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교회의 미지근함과 교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항목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는 미지근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기는 이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과일을 먹었는데 그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과일 하나가. 근데 그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서 1000만 원을 내고 그 과일을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날에는 값없이 누립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주어진 보상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함을 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일생이 이러한 귀한 그리스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눈몸에서 구출하여 주소서. 우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기는 이에게 주는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미지근함과 교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필요한 항목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기꺼이 그 문을 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뒤에서 그 영의 말씀하심은 2교시 때 조일랑 형제님께서 언급하실 것입니다. 네.